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까지 예레미야 50장 3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땅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려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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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약간 시원해졌어요. 약간 시원해져서 또 어떤 분이 우리 교회가 참 따뜻한데 이 환절기 이맘때 제일 춥다고 그래서 제가 보일러 온도를 약간 올렸어요. 안 춥지요? 우리 이미석 장로님은 조금 섭섭할 거예요. 시원해야 좋은데. 근데 장로님한테 맞출 수 없고 약한 분한테 맞춰. 약한 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내가 장로인데 나를 이해하지. 그러지 말고. 저는 오늘 제목을 45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여호와의 계획과 생각을 들으라. 우리가 참 중요한 일.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듣고 사는 것,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혹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 창조교회 보낼 때에 여기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생각하고 이걸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순종하며 이루며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보냈고
또 지금까지 보호하셨겠는가? 절대. 그래서 여러분, 뜻하지 않는 일들, 장애물이 나타나거나 참 좋은 일들이 생기거나 참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정말 거슬리는 사람을 만나거나 심지어는 여기 서 있는 김은성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참 은혜롭게 듣게 하거나 또 진짜 기분 나쁘게 들리게 하거나 할 때에도 여호와의 계획과 생각을 꼭 어떻게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저를 변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다 좋은 사람 만날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다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일 수 없어요. 왜요?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들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바르게 말씀대로 뜻대로 잘 살았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말씀대로 살라고 때로는 아주 아픈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가 병원에 가도 때로는 진통제 하나로 치료가 되기도 하지만 큰 수술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취를 해야 돼. 나를 죽이려고? 아니요. 살리려고. 근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제정신을 놓아버려야 내가 살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때로는 판단 중지 그리고 말씀 순종 이게 우리를 진짜 어려운 치명적인 순간에는 내가 내 신앙, 내 생각, 내 모든 경험을 어때요? 마취를 해버려야. 그래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수술을 하는 대로 그대로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근데 그 순간에도 절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들어라.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들어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점점 시원해지는데 2020년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제목은 다른 날은 잊어버리더라도 오늘은 좀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우리가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좋은 일, 감사한 일, 행복할 때도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기억해야 되지만 힘들고 불편하고 거슬리는 일, 장애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좀 들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듣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뭐냐면 34절에 그들의 구원자는 하나님은 강하니 왜냐하면 그 앞에 33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왜 함께 받아요? 망하기는 따로 망했는데 아수르가 바벨론에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지만 다 같이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모습.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궁핍으로, 어떤 사람은 기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다 고난을 이렇게 당해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정확하게는 바벨론은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 바벨론이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는데 70년 만에 돌아올 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유다를 놓아줬습니까? 절대 안 놓아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파사를 통하여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이게 절대 놓아주지 않아. 그래서 34절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하나님은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첫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들으라.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평안을, 바벨론에게는 불안을. 우리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평안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불안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오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무조건 편들어 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먼저
동시에 하나님의 징계도, 하나님의 책망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먼저 꼭 기억해야 돼.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사랑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사랑하기 위해서 때로는 채찍도 징계도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속았던 것이 뭐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속았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할례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에 꽉 박혀, 선민사상.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보냈어요. 그래도 돌아와서 또 다시,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죽이고, 그래서 로마로 인하여서 망하게 하고 2000년 동안 헤매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 아니에요.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절대 기억해야 해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그렇잖아요. 사람 된 우리, 부모 된 우리도요, 참 지혜로운 어머니. 여러분, 우리 자녀를 기를 때요,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혼내잖아요. 근데 그때에 참 지혜로운 자녀는, 엄마 때리지 마라, 아프단 말이야, 아파. 그래도 엄마 보면 막 폭에 안겨.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야, 말 잘 들어. 그리고 끝내요. 근데요, 가끔은요, 얘가 말 안 들고 때리는데요, 애기가 막 울면 엄마도 같이 울어. 나도 속상해.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 아십니까? 하나님의 눈물이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복주고, 그렇게 돌봐 주셔. 지금까지 함께 했는데 여전히 우리가 울 때 하나님의 눈물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울어. 하나님. 여기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에는 뭘 준다고? 불안하게 한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시편에도 수금을 나무에 걸어놓고 울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보니까 예루살렘에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이었던 것을 바벨론 가서 생각하니까 그리워서 회개하고 찬송하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면은요, 다 고향이 그립대. 송혜 씨 알아요? 송혜 씨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93세. 근데 지금도 자기 생각은, 마음은 청춘이고.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 이북 실향민이에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내가 자꾸 이렇게 트롯을 꺾어보려고 하는데 잘 안. 그렇게 하고 뭐 전국 노래자랑 이렇게. 자, 근데 그분이 지금도 고향이 그렇게 그립대. 고향.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는 영혼의 고향을 늘 그리워해요. 우리의 영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바벨론에 풀려간 백성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해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여러분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하니까 무조건 70년만 되니까 돌아왔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70년 동안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 살았고 실수했는지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했기 때문에 70년이면. 그래서 그 다음은 그러지 말았는데 와서 또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이런 거.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잘 듣는 사람. 참 썰렁 개그해 볼까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귀여움을 받고 싶잖아요.
이렇게 하면 된대. 귀엽네. 뭔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는 거야. 귀가 있는데 귀를 감추었으니까 귀가 안 보이니까 귀엽네. 하나님께 제가 이제 이렇게 기억을 오래 남게 하려고 썰렁 개그를 붙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귀여운 사람. 이 말은요 이렇게 적용하면 돼. 세상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막고 주의 말씀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늘에만 귀를 열고 이렇게 살아야 귀여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민감하고 뭐 반응하고 그렇게. 이것에 저도 정말 약해요.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요. 여러분 표정 한마디 한마디 순간순간에 마스크를 끼고 있어도 눈빛만 보아도 알아요. 그래서 막 힘이 나고 설교를 하다가도 인상이 조금 뭐 하면 거슬리면 그 전에는 안 보이다가 이제는 이 표정이 보여. 막 마음이 무거워. 혹시 저 권사님 이 설교에 뭐 그런가? 누가 또 안 나와? 그러면은 또 시험 들었나? 뭐 별별. 근데요, 내가 한 글을 통해서 정말 위로를 받았어. 목회를 잘하려면은 목사가 소심해야 된다. 그 글이 있어. 내가 쭉 읽어보니까 성도들의 말 한마디, 성도들의 표정, 성도들의 삶의 아주 미세한까지도 잘 체크를 해야 목회를 한다. 제가 전에는요, 제가 크잖아요. 얼굴이 크잖아요. 목소리도 크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더 커야 목회를 잘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제 삶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커 보여도요 아주 작아요. 근데 그 글이 굉장히 저를 위로했어요. 그래. 성도들의 눈빛 한 번에도 말 한마디 왜 저 말을 했을까? 무슨 아픔이 있을까? 나이가 섭섭하게 했는가? 이제 그러면서도 제가 요즘에는 점점 대범하려고 애를 써요. 사실은 우리 교회 섬기들 초창기에는요 누가 교회 성도가 뭐라고 하면은 밤새 뒤척거리고 잠을 못 잤어. 근데 요즘에는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내가 잠 못 자면 얼굴 볼록이 하고 또 저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목사님 뭐 고민이 있어요. 또 아주 예수님처럼 잘 알아들어. 옛날에는 이 말도 실수해가지고 귀신같이 안다고 그러는데 아니 뭘 귀신이야. 예수님처럼 잘 알아줘야 돼요. 목사님 무슨 고민이 있으세요? 그런 모습도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래서 또 이게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 저의 불찰도 있지만 그 성도의 그 집사람의 문제도 있더라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는 맡겨두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그러면 다시 깨닫고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 제가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다 할 수 없어. 그냥 그래서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어디까지? 지금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평안을.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심판이 징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의 큰 차이는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을 섭섭하게, 똑같이 하나님을 울게 해. 그런데 그 울게 할 때에 요 울이 제가 어린아이를 비유했잖아요.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끝까지 목이 뻣뻣해가지고 회개 안 하고 결국은 이 바벨론도 아수르도 다 멸망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과 이방 사람들의 차이는 진노 앞에서 징계 앞에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느냐 세상으로 자기 고집 부리느냐. 그래서 성령의 영은 회개의 영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내일이 있어요. 미래와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개인적으로 돌아보십시오.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내일이 있어요. 내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 근데 끝까지 자기 고집, 자기 생각. 그래서 오늘 제목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들으라.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오늘 나에게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좀 더 보십시다. 34절에 보면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을 불안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3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칼이 갈대아인의 인에
바벨론 주민 위에 지혜로운 자들 고관들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이 떨어진다는 말이 뜻밖의 굉장히 반복이 돼요. 36절에도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36절 마지막에도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또 37절에도 여러 민족들 위에 말들과 병거들 위에 떨어지리니, 여인들과 침이 없어요.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약탈되리라. 다 이렇게 떨어진다. 이 말은 칼을 마음껏 휘둘러 당해가지고 그냥 뭐라 할까, 난자당한다고 할까, 다 심판당해요. 이 무서운,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이런 칼의 휘둘림을 뭐예요? 떨어지리라. 근데 바벨론의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버려.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38절에 보면은요, 가뭄이 물 위에 내려요. 가뭄이 뭐 논에 내린다, 밭에 내린다 이런 게 아니라 물 위에. 그러니까 그 모든 그 풍성한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도 다 말라버리는, 도저히 사람의 희망이 없이 심판이 내려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서운 것을 보고 38절 마지막에 실성했어요. 정신을 잃어버려. 39절도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바벨론에 살아, 짐승이 살아, 타조도 살고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어요. 요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과 징계가 있어도 다시 회복을 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의지하고 고집하는 사람은 여기 39절 말씀처럼 영원히 주민이 없고 대대에 살 자가 없다. 제가 여러분 성경을 보고 참 할수록 진짜 축복은 우리 당대도 축복이지만 우리 자녀들 세대의 복. 그래서 정말 우리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돼. 피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은 제가 이런 얘기하기도 참 조심스럽긴 하는데, 그래도 이 성경, 자녀들이 하나님 믿지 않은 부모들은 기도하면서도 가슴 한쪽이 먹먹하잖아요. 하나님, 제 기도 언제나 들어주실까요?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혹시 믿음 생활 못한다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외면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 끝까지 나는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저의 자녀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가야지.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는 이 시대, 우리 세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면서도 기도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이 시대에 참 우리는 한편에서는 미안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도 우리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 자녀들은 우리만큼 살 자신이 없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내고 하나님과 함께 용기와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썩어지는 미랄이 돼야지. 썩어지는 미랄. 미안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질이 못된 구석이 있다 없다. 근데 그 기질이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갔어. 그 자녀들을 바르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처절하게 정말 기도해야죠. 39절, 이런 대대에 살 자가 없는 일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바꾸어서 하나님 확 붙잡으면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히 주와 함께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우리는 다시 써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40절 여호와의 말씀 소돔 고모라 이웃 성읍들이 뒤엎었듯이 거기 사는 사람들이 없고 바벨론이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여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 그래서 보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들어야 되는데 첫째는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안을 바벨론에게는 불안을 줬다면은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뭐예요? 내 앞에 설 자가 누구냐? 나하고 한번 싸워보고 나하고 한번 해볼 자가 누구냐? 나보다 더 강한 자가 누구냐? 내 뜻을 거스를 자가 누구냐? 한번 나와봐라. 특별히 여기 41절에 보면은요,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 메대와 파사가 바벨론을 침략하는데 그 메대와 파사와 함께 메대가 제법 이제 이 파사가 큰 나라가 되니까 따르는 나라들이 있어요. 주변의 나라들이 메대가 바벨론을 쳐서 이기면 너희가 가진 뺏은 것은 다 너희 것이다. 이렇게 당근을 주는 거예요. 당근.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다 파사와 페르시아와 합세해가지고 바벨론을 치러 오는 거예요.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니 땅 끝에서. 참 제가요 올해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이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못 하는데 전도하면은요 동아 아파트에서 전도하는데요 가야 아파트 식구들이 와요. 동쪽에서 전도하면은요 하나님은 서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줘요. 그거 신기합니다. 이 맛을 알아야 돼요. 이 기도의 이 믿음의 하나님의 충성의 이 재미를 알아야 돼요. 참 신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은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생각지도 못해. 내 자녀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데 다른 집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역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를 통해서 이것이 바벨론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 아니에요. 참 땅끝에서부터 엉뚱하게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바벨론 주변에서는 누구도 바벨론의 대적도 못해 벌벌 떨고 주눅 들어 있었는데 이 파사를 앞세워 가지고 이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 붙잡으면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우리의 동지가 되고 우리 사업의 도움의 손길이 되고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되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해갈 때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 반대로 이 바벨론처럼 생각지도 못한 것들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42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목소리는 바다의 설레임같이 딸 바벨론아 그들의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어서 다 쫓아온 이런 모습들이요 그동안의 에돔이라든지 다른 여러 나라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설교하잖아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저 사람만 저렇게 고난을 당할 것이다. 아니에요. 반대로 복된 사람을 보면은 저 은혜와 복이 내게도 임할 줄을 믿는다. 이게 우리 인생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43절에 보십시오. 바벨론의 왕이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해지고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 이 말 수없이 반복하잖아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그렇게 괴롭혔던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그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당하게. 그래서 보아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치고
내가 즉시 그들을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 같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꼭 듣고 사람들 말에 휘둘리고 장애물에 낙심하고 환경에 좌절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하여서 틀림없이 생각을 들으라. 제가 여러분 오늘 잊지 말도록 제가 뭐까지 했어요? 귀없는 자. 우린 다 귀없는 자. 세상에 대해서는 귀없는 자. 뭐 때문에? 들으라고 내가 역설적으로 이 개그를 했어요. 오늘 제가 물어볼지 안 물어볼지 모르지만 전화해서 홍종화 권사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네, 귀없는 자예요. 그렇게라도 하라고. 귀없는 여호와의 계획과 생각을 들으라. 세상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하늘을 향하여서는 귀를 열고 정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낙심하지 말고 귀를 열어 꾸준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갑니다. 우리는 점점 약해져 갑니다. 우리의 손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듣겠습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내 몸이 약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듣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 꼭 지켜주시고 아버지 임직자들을 주님 앞에 말씀으로 세워 주시고 몸이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앞에 세우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먹먹한 가슴을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머니의 손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돌보심과 축복을 누리며 주와 일평생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